샬롬,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다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늘은 영성 일기 쓰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앙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교적 문화적 배경 이걸 말씀드리면 기독교적인 배경은 전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불교권 또 샤머니즘 이런 문화적 배경 아래서 제가 자라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절에를 다니셨는데 밤새도록 금음날, 보름날, 초하루날 이런 날에 이제 절에를 가시거나 또는 집에 구석구석에 이렇게 촛불도 켜놓고 뭐 하는 이런 그 어떤 행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를 꼽기 위해서 밑에 쌀을 놓는데 그 쌀들도 전부 골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정미소가 좋아가지고 뭐 그냥 쌀을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좋은 쌀로 빼내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쌀래기 쌀이라 그러죠. 쌀래기도 있고 그게 뭐 검은 쌀도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머니는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좋은 것, 반듯한 것 뭐 이런 걸 드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밤새도록 쌀을 이제 고르는 겁니다. 깨진 쌀 빼고 검은 쌀 빼고 온쪽짜리 똑바로 된 거 이것만 이제 고르는 거예요. 골라서 고봉 한 대, 소두대가 아닙니다. 대두대, 고봉 한 대를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뭐 절에도 가시고 때로는 거기에다 뭐 촛불도 켜고 뭐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자다가 보면 또 하고 계시고 달빛에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또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쌀을 고른대요. 그 쌀을 왜 고르십니까? 그랬더니 반쪽짜리 쌀을 부처님한테 드리면은 애들이 반쪽 나니까 정성을 모아서 쌀 깨지지 않은 걸로 자녀들 잘 되라고 그렇게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이제 본 거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그 신에게 하던 그 행위가 제 무의식 세계 속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특별한 상황에서 교회를 가게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는 겁니다. 다니는데 저에게 누가 나에게 그거를 해석해 줄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여의도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방언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날은 기도를 하면 밤에 이렇게 TV가 있으면 TV에 귀신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꿈을 꾸는데 꿈을 끝도 없이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해석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거기는 이제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니엘 기도 뭐 40일 기도 이래서 집집마다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철야에 교회 가고 뭐 또 주일날 교회 가고 늘 예배 생활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신령한 체험들을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주변에 물을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매일 꿈을 꾸고 뭐 기도하다가 보면은 아주 혼자 온몸을 움직이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막 팔을 돌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일어나서 두 팔을 퍽쩍 떨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하는 짓이 나 안 하고 싶어요. 아니 나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만 들어가면 방언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팔은 저 혼자 전자동으로 돌아가지요. 입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이러니까 그때는 영적인 이런 부분을 지도해 주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를 성령님께서 성전이 사각이 있다면 한 구석 코너로 저를 막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너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막 합니다. 하는데 잠언 3장 6절 말씀을 저에게 딱 감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멘토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는 우리에게 스승을 감추지 않는다는 말씀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꿈도 이렇게 많이 꾸지요. 기도를 하면 저도 모르는 말들이 터져 나오지요. 손은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요. 몸도 내 맘대로 가지요. 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엎어졌다가 제껴졌다가 뭐 별짓을 다 하니까요. 나 이거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제 마음 안에서 이걸 좀 기록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대학 노트입니다. 그래서 대학 노트에다가 줄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날짜를 쓰고, 그리고 오늘은 기도하는데 우리가 항상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날짜 쓰고 오늘은 기도하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할 때 뭐 행위 뭐 이래가지고 뭐 팔을 돌렸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다 기록을 한 거예요. 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또 꿈을 꿨어. 아, 이런 꿈을 꾸었다. 해석은 할 수 없어요. 모르지만 일단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저는 그 잊어버리는 것 자체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이런 거를 할 텐데, 꿈도 꿨을 텐데 내가 대답도 모르는 채에게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록하기로 했어요. 기록. 그리고 그냥 저는 원래 글씨를 아주 그냥 정말 화려하게 잘 씁니다.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저는 아주 뭐 글씨 쓰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 휘리리리 아주 그냥 추상화 하나 그려 놓습니다. 그렇게 개발세발 그렇게 이제 써놓는데 너무 놀랍게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렇게 기록한 지 한 3일 정도가 지나면 저도 모르게 꿈이 해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뭐 했던 행위들에 대하여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해석이 톡톡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것을 또 앞으로 막 가서 이거는 뭐였네 해석을 달아요. 또 뒤에 가서 이건 뭐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트가 쌓여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부분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자료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노트들을 쭉 보니까 기억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교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건 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경험되어진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경험도 있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나도 그랬어요. 그런 게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영성 3일기라고 하는 처음에는 이제 요렇게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요런 모양이 원조였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신지식인으로서 제가 특허를 냈습니다. 영성의 3일기. 이게 이제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했던 거는 제가 교재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요. 좀 더 이제 발전을 시켜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기록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칸이 작아요. 특허는 요 모양으로 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크게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실천사역 전문 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면 제가 항상 오시는 연구원생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때 싸움은 기록의 싸움이다. 당신에게 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없을 수도 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잘 기록해 갈 때 그것이 교재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재료가 된다 하면서 제가 이걸 꼭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기록하는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책을 펼치면 여기에
제가 뭘 넣어놨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만든 것 같아요. 날짜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20년이니까 한 12년 됐네요. 그런데 여기에 날짜가 있고요. 영적 기상도라고 하는 것을 넣습니다. 영적 기상도. 신앙생활을 해 가다 보면요.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상태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우,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해요. 시험 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 기상도를 이렇게 쭉 기록해 나가다 보면요. 자신의 어떤 감정 사이클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감정 사이클과 함께 영적인 부분도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주기가 업다운이 되는데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사이클이 한 달, 석 달, 6개월 이렇게 이 사이클이 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임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니까 내가 이제 목사님이나 또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는 한 석 달에 한 번씩 마음이 이렇게 꽉 내려앉게 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원인을 파헤쳐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제가 상대가 나에게 뭘 잘못해서 마음이 무거워진 게 아니고요. 내 감정 사이클 속에 밑으로 내려가는 이 다운되는 주기 속에 걸려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면서 어둡게 보이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주기를 알게 되면 이것이 너 때문에 시험 들었구나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주기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이 내려가 있는 이 감정의 주기, 영적인 이 주기를 끌어올려 주면 시험이라는 것도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 기상도를 이제 기록하게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도 영적 기상도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쫓아가다가 보면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높은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잘 인도해 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기상도에서는 제가 이제 이거를 충만 상태, 그 다음에 보통, 시험 중, 우울함, 좌절, 영적 탈진, 침체 뭐 이제 이렇게 제가 칸을 쳐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체크합니다. 만약에 제가 시험 중이고 침체되어져 있어. 그러면은 내 주기가 지금 내가 영적 상태가 지금 시험 중에 들어가 있고 침체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를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분석해서.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 거부감을 일으킨다. 근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거부감이 일어나는가? 며칠 전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감정 상태,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토설하는 마음을 글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해보니까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고요. 길게 가지 않아요. 이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시간이 많아져서 세월이 흘러가고 영성 테라피라고 하는 힐링 캠프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아픈 분들이 저에게 많이 와요. 힐링 캠프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화두를 정리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이 일이 왜 화가 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왜 화가 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아주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한번 분석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전부 뒤범벅이 돼서 묶여 있는 거죠. 그 상태로 10년, 30년이 가니까 상처는 상처대로 골마 터지고 해결은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영적 기상도의 원인을 글로서 분석해서 제가 한번 적어 보니까요. 일주일 안에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글로 기록하는 습관은 아주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려면은 여기 이제 큐티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큐티를 하도록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매일 자신이 성경을 읽는 부분을 가지고서 스스로 이제 큐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제 제가 35절에서 38절까지 읽는 동안에 가장 마음에 들어왔던 구절이 36절이라고 이제 이곳에 이렇게 기록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오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면 시달리고 허덕이게 된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인 것은 다 인정하지만 영적 리더가 진정한 자신의 목자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도 목자 없는 양이 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의 시달림과 허덕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다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긍휼의 마음은 그 사람의 아픔에 같이 동참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에게 청탁의 기도를 올릴 수 있고 응답될 것이라고 깨달아진다. 내 마음 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고 나는 목자를 잘 섬기며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다. 제가 이제 35절에서 38절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마음에 와닿은 그 부분 36절을 가지고서 이제 짧게 내가 깨달은 부분을 기록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큐티를 방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큐티를 할 때 렉시오 디비나 형태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해보는데 이렇게 된 부분을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영성 일기를 쓰는 칸이 있습니다. 그럼 영성 일기에는 일상의 일기가 아니고 영적인 어떤 체험이라든지 하루를 신앙 행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어떤 연결되는 부분을 기록하는 거죠. 영성 일기에는 변함없는 하루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있으면 좋겠다. 아침에 아이들이 수학여행 다녀와서 준 선물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많이 늙었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시간이 갈수록 내면의 성숙이 더해져야 되는데 강팍함만 더하고 있으니 어찌해야 하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상을 해석하면서 짧게 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사물 묵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점심시간에 밥상 위로 파리가 날아왔다. 혐오감 때문에 파리를 내쫓았더니 이 파리가 앞사람 어깨에 앉아서 나를 보고 두 다리를 비비면서 말을 한다. 파리, 넌 나를 보고 감사한 적이 있니? 내가 너를 보고 왜 감사해야 되니? 파리, 너를 잠들지 못하게 하니까 감사해야지. 낮잠 잘 때 나 때문에 일어나잖니. 또 밥 먹을 때도 나 때문에 긴장하고 먹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깨어있게 만들어 주니까 감사해야지. 깨달음이 왔다. 내 주변에 나를 불편하게 하고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게 되니 그들에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그 옆에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놀라운 건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요. 이 영성 일기에 정리를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꾸준히 적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기록했던 게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기도 제목 1번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2번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3번 다시 충만해지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 3가지 정도를 간추려서 그냥 기록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도하는 대상을 이름만 써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이름을 매일 일기 쓸 때마다 그냥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그게 기도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영자, 이기송,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애기 엄마 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름을 모를 때는. 그 다음에 기도 중 약속의 말씀 또는 기도 응답.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내가 응답이라고 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런 영성 일기에다가 나의 신앙 행전이니까 여기다 그냥 다 써놓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6개월 전 남편의 사업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사업을 열어주셔서 지금 잘 되고 있다. 이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해결됐으면 해결됐다고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길게 장황하게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중에 체험. 저에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씩 한 칸이 다 메워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날 쓸 수 있는 부분만 쓰고 또 뭐 다음날 또 쓰고 또 매일 쓰지 않아도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3-4번 정도 이렇게 기록해 나가다 보면요. 습관이 되어집니다. 거룩한 습관. 기도 중 체험 해석이 있는데 기도만 하면 머리를 숙여. 그럼 이게 왜 내가 기도만 하면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지? 누가 해석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 그다 써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나 말을 할 때 내가 좀 겸손하게 잘난 척하지 말고 저도 그렇습니다. 뭐 등등으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태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꾸었어요. 꿈을 누가 그렇게 해몽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꿈 해몽이 있는데 멀리 이사간 이 집사가 꿈에 두꺼운 겨울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러 왔다. 내가 서울로 오는 지름길을 알아봐 하고는 꿈을 깸.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랬는데 3달 전에 꽃을 많은 사람에게 받는 꿈을 꾸었는데 상을 받게 되어 꽃을 많이 받음으로 그 꿈이 해몽됨. 이제 앞에는 아직은 해몽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는 3달 전에 그런 꿈을 꾸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꿈꾼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그냥 기록해두면 또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저 또 끝나. 아무런 기록도 없어. 아무것도 남겨놓은 흔적이 없이 그냥 지나가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는 잘 기록이 보관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없는 거죠. 지난 날을 돌아볼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가기 시작한다면 훗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모두 이런 영성 일기를 꼭 기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이제 교회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5,000원이네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주문해서 쓰기 싫으면요. 대학 노트에다가 칸 쳐가지고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노기 박사의 실천 영성 수업이 매일 오후 3시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성적 주제를 가지고 저의 체험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중 겪게 되는 다양한 영적 현상과 문제들을 제 메일에 넣어주시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는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현장에서 실천 영성 수업을 받고 싶으신 분은 천안 그레이스 힐링교회에서 1박 2일로 월요일 오후 3시에서 화요일 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오시면 되고 인천은 매주 목요일 8시에 영성 집회를 합니다. 그 시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개인 치유 기도 및 상담 기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돌파 치유 회복 증가를 주는 저의 설교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고 또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 주시면 많은 피차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you.